다 치우쳐 함께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들과 좀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전혀 반갑지 않은 얼굴을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 앞뒤 분들하고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예, 아무 대답이 없는 걸로 봐서 다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대망의 첫 설교를 했습니다. 네, 박수 괜찮아요. 이거 꼭 짠거 하는 것 같잖아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Who am I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좀 기억이 나세요? 네,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모두 기억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Who am I?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사야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어떤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가, 우리가 그것,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주 설교 시작할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제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자꾸만 저를 쌤이라고 부르는 패역한 친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는 저를 쌤으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여전히 그 패역한 분들이 자꾸 저를 쌤이라고 부르고 여전히 그런 친구들이 곳곳에서 활기를 치고 있다는 안타까운 표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어떤 Who am I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나의 정체성을 잘 발견하셨지만 저는 굉장히 정체성의 혼란을 느꼈던 한 주 자꾸 쌤이라 그래가지고 한 번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은 Who라는 주제를 가지고 3주 동안 여러분들께 전하는 시리즈 설교의 둘째 주입니다. 오늘은 Who is He라는 주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2002년의 뜨거운 여름을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리가 없나요? 2002년 여름에 지금 나온 이거는 거의 어떤 뭐랄까 우리를 정말 하나로 만드는 그런 구호인데요. 이거 다 아실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요? 대한민국! 안 해. 대한민국! 대한민국! 한 번 더 할게요. 대한민국! 자, 모르는군요. 자, 이게 뭐냐면 2002년 여름에 한일 월드컵이 열렸습니다. 근데 이 월드컵은 정말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역사적인 그 순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드라마틱한 경기가 있었으니 이탈리아와의 16강전. 테리우스 안정환이 골든골을 넣고 연장에서 역전에서 승리한 이 정말 각본 없는 드라마, 이 경기. 2002년 6월 18일에 있었고요. 연장 117분, 경기가 끝나기 6분 전에 극적으로 안정환 선수의 골든골로 저희 나라가 8강에 진출합니다. 이런 멋진 경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2002년 때 몇 살이었어요? 네? 6살. 그럼 축구를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네요. 그 보니까 지금 중1 친구들이 몇 년도에 태어났죠? 2000년. 빠른 생일인 친구들 뭐 2001년. 그러면 뭐 거의 뭐 이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경기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경기거든요. 이게 역사에 남는 경기인데.
진짜 감동적인 장면. 왜 뭐가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방송이나 어떤 연출이 아니에요. 진짜 2002년에 그 여름에는 정말 모든 국민이 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이 골이 딱 터지는 순간 정말 이 나라가 들썩했다고 해야 되나? 진짜 그런 느낌. 정말 이렇게 막 사람들이 함성 소리 때문에 막 이렇게 울려요. 진짜 여러분. 온 아파트 단지가 막 울리는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단 말이죠. 제가 처음으로 스포츠 경기를 보면서 눈물을 왈칵 흘렸어요. 물론 스포츠 경기가 드라마틱하죠. 각본 없는 드라마라고 하는데 정말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막 짜릿하고 막 감동적이어가지고 진짜 눈물이 나는데 경기를 보다가 눈물이 왈칵 날 수도 있구나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왜 그렇게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우리한테 기쁨을 줬을까? 우리가 경기를 이겨도 좀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기는 경기, 물론 승리하는 건 다 기쁜 일이지만 특별히 이 경기가 굉장히 우리한테 감동을 주고 가슴 뭉클했던 이유는 우리가 거의 질 뻔했는데 동점골을 설기현 선수가 넣고 연장 117분 끝나기 한 6분 전에 극적으로 역전골을 넣으면서 우리가 질 뻔했던 경기를 완벽하게 승리로 이끌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짜릿한 승리를 하지 않았나 그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역전승이 주는 희열입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네, 영화. 요즘은 한국 영화도 좋은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뭐 어떤 순위 안에 들려면 요즘은 한 뭐 800만, 900만, 1000만은 넘겨야 이제 순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역대 개봉한 한국 영화들 베스트 10 관객 공헌 순위예요. 과속 스캔들, 국가대표, 디워, 실미도, 해운대, 태극기 휘날리며, 왕의 남자. 여기서 맞춰볼까요? 그 다음 뭘까요? 광해 정답. 2위는 뭘까요? 네? 뭐요? 7번 방의 선물. 네,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어요. 자, 2위는 괴물. 1위는 도둑들.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봤어요? 보면 안 돼요. 도둑들. 자, 이 대부분의 영화들은 거의 1000만 관객을 넘긴 엄청난 히트를 한 영화들입니다. 근데 이 순위에 아직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00만을 넘고 1100만을 넘어서 12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영화가 있습니다. 뭘까요? 7번 방. 7번 방의 선물.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용구씨. 보여드릴까요? 예. 이용구. 이용구 1961년 1월 7일생. 안 하겠습니다. 자, 용구씨와 예승이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이 이야기의 뭐 간단한 줄거리는 그렇습니다. 이 딸바보 용구 아저씨인데요. 이 용구 아저씨는 약간 정신지체가 있어갖고요. 어떤 몸은 이렇게 컸는데 약간 아이 정도의 이렇게 지능을 가진 아빠 그리고 딸 예승이. 예승이 굉장히 똑똑해요. 이렇게 둘이서 사는 가정인데 이 가정에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 생겼습니다. 이 용구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게 돼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이를 죽였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의 사람들이 아무리 봐도 이 용구 씨가 아저씨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같이 생활을 해보니까.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약간 이렇게 지능이 낮고 잘 표현을 못했기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지금 감옥에 와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다 얘기하면 안 되나요? 안 보신 분? 괜찮죠? 예, 스포예요? 아니, 얘기할게요. 설교예요, 스포가 아니고.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제가 없는 걸 알고 이제 도와주는 거죠. 이 옆에 있는 그 감옥의 친구분들, 뭐 이분들도 별반 뭐 도와줄 만한 상황은 아닌데 너무 상황이 딱하니까 도와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재판에서 이 용구 씨가 또박또박 내가 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라고만 잘 말하면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몇 번을 교육을 시켜줘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근데 결정적으로 그 재판의 순간, 그 직전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씌운 경찰청장이 여기에서 그 사실을 다 불면 본인이 다치잖아요.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누명을 씌웠으니까. 그걸 그렇게 얘기하면 예승이를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용구 씨가 굉장히 고민을 해요. 너무 순수한 분이기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 재판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죽였어요.
농구씨 버전으로 해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죽였어요라고 얘기를 하고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사형을 언도받습니다. 우리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봤던 마지막 그 장면, 사형장을 향해서 걸어 나가다가 갑자기 뒤를 돌아서 예수님한테 달려가서 예수님 잘 지내, 예수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요? 네. 이 가슴 짜릿한 가슴 뭉클한 장면, 이 장면이 왜 그렇게 우리가 정말 가슴 뭉클하고 슬펐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정말 그 딸을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이렇게 아끼지 않고 주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순수한 마음이 많은 보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감동을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제가 아는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이분은 굉장히 비슷하게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준 분입니다. 30년 동안 몫으로 성실하게 생활하고 3년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온갖 배신과 온갖 오해들이 뒤섞인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고 순종으로 걸어갔던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들었죠, 교회 다니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이 되면 십자가에 대한 얘기, 죄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런 궁금함이 생겼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왜 이 이야기를 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축구 경기를 보거나 이 영화에서 느끼는 그런 감동들이 우리한테는 왜 없을까라고 저는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결론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났는데, 우리가 알긴 아는데 정말 나하고 상관 있는 이야기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인데 길지 않으니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네. 왜 지난 시간에 후에마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고 가장 보배로운 존재, 가치 있는 존재라고 분명히 말을 하셨는데, 오늘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다 죄를 짓고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여러분, 죄가 뭐길래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성경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람을 찔러 죽이는 거 내지는 사기를 치거나 어떤 법을 어겨가지고 처벌을 받을 만한 것, 그게 죄라고 생각하시죠? 네, 맞습니다. 맞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좀 더 근본적인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서의 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별로 환영하지 않는 우리의 태도, 그거를 성경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거절하는 거예요. 저는 별로예요. 하나님이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고 막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데 우리가 안 하는 거예요. 그 요청에 우리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믿기 전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러분들 정도의 나이에 수련회를 갔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캠프도 갔다 왔지만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여러분들 항상 그 여름 수련회에는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네, 일어납니다. 여름에 기대해보세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름 수련회에 2박 3일 중에 언제 잘 일어나요?
왠지 모르겠죠. 둘째 날 밤, 그죠? 그날 되면 막 괜히 우리도 좀 비장해지고 그런데 저도 그 수련회 둘째 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집회를 하고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나오셔서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어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무 많이 들은 그 얘기, 이제 막 식상한 그 얘기를 또 하시는데 또 저 얘기 약간 좀 이렇게 그렇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거는 뭐 다 맞는 말이긴 한데 나하고는 별로 나는 왜냐면 그렇게 뭐 극악한 죄인은 아니니까 제가 제 삶을 돌아보면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도 잘 가고 나름대로 뭐 효자는 아니었지만 크게 부효자도 아니었고 뭐 모범생이고 뭐 엄청나게 뭘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크게 뭐 불량하거나 엇나가는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얘기는 나하고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뒤에서 약간 팔짱 끼고 이렇게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말씀을 마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와서 고백하고 회개하고 싶은 친구들은 앞으로 나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당연히 안 나가려고 했죠. 나갈 필요가 없으니까 나는 뭐 그 정도까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내 친구들이 하나둘씩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좀 웃겼죠. 그럴 녀석들이 아닌데 막 나가요. 되게 거룩하게 막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래가지고 이 녀석들이 막 수련의 분위기에 지금 휘말려서 좀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되더라 막 이렇게 뒤에서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막 한 친구 두 친구 나한테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앉아있을 때 처음에는 내가 좀 편안했거든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으니까. 근데 하나 둘씩 나가고 막 앞에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내 자리가 점점 휑해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거 좀 민망하다. 그냥 좀 분위기를 맞춰서 나가야지. 그러고서 약간 끌려가듯이 나갔어요. 터벅터벅 나가가지고 이제 앞에 무릎을 꿇었죠.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하는데 앞에 이제 아이들이 쭉 앉아있잖아요. 저쪽에서부터 한 친구 한 친구 이제 기도를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거룩한 목소리로 주님 이 자녀를 기도를 해주시는데 막 기도를 받는 이 친구들이 막 뚝뚝뚝 눈물을 흘리고 막 통곡을 하는 친구도 있고 막 애들이 막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니야. 내가 하는 그 친구가 아니야. 막 회개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나한테 가까이 오는데 겁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겁난다는 게 뭐냐면 약간 그 불편한 거 있잖아요. 약간 원치 않는데 이거 약간 그 뒤에 시나리오가 조금 상상이 되면서 부담스러워. 난 준비가 안 됐는데 점점 오세요 목사님. 거룩한 목소리로 그러셔가지고 제 앞에 딱 와서 쓰셨어요. 머리에 손을 딱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재욱이가 그 얘기를 딱 하시는데 사랑하는 아들 재욱이가 딱 얘기하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쭉 돋는 거예요. 갑자기 막 소름이 끼치면서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도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런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냥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얘기를 딱 듣는데 그냥 머릿속이 좀 하얘지더라고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저도 막 콧물이 뚝뚝 떨어지다가 통곡을 하기 시작하고 저도 막 이렇게 안에 있는 막 어떤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 1시간을 넘게 막 울면서 기도를 했나 봐요. 정신을 차리고 나서 생각을 했어요. 왜 울었지? 왜 그렇게 막 뭐가 북받쳐 올랐을까?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그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가 조금 느껴졌어요. 그 순간에. 그리고 처음에는 내가 왜 눈물이 나고 좀 두렵고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처음에 좀 겁났던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이 상태로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전까지 뒤에서 팔짱 낄 때는 난 그 정도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내 안에 있는 그 죄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마치 그 날씨 좋은 날 이렇게 창문을 딱 걷으면은 햇빛 들어올 때 그 먼지들도 이렇게 막 보이잖아요. 그런 거죠. 겁이 나는 거예요. 갑자기 어떡하지? 그런 생각. 근데 그 순간에 그 십자가의 예수님이 생각이 나고 이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그 이야기가 그 순간에야 처음으로 진지하게 들리기 시작했어요. 믿어야 하는구나. 아닌 게 아니고 이거 믿어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마음에 받아들이고서 막 회개가 되고 눈물을 흘리고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눈물은 어떤 겁이 나고 막 너무 겁나서 그런 눈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눈물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어떤 판사처럼 너 이런 죄를 졌으니까 그거에 상응하는 이런 처벌을 오늘 받자,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의 사랑을 보이실 때 어떤 대가로 막 이렇게 막 그런 막 밉고 분노하고 막 이 죄인 너 막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슬퍼하신다고요. 슬픈 감정이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사랑을 하실 때는 좀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원래 여러분을 처음 만드셨던 그 순간처럼 같이 소통하고 대화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걸 싫어하잖아요. 안 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걸 너무나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데, 근데 하나님 신기하게도 강요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천지를 다 지으시고 막 자연현상도 다 컨트롤하실 수 있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사람 하나 앉혀다가 나하고 같이 얘기하고 막 시간 보내고 너 좀 대화가 부족해. 여기 앉아봐. 오늘은 나랑 3시간 동안 얘기를 하자. 너의 손과 발에는 앞으로 3시간 동안 힘이 없을 거야. 뭐 이런 거.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자발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그래서 그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지는 그 안타까움, 그 슬픈 감정. 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렸구나. 그 마음 때문에. 그걸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께도 그것을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정말 많이 들으신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느냐 혹은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선택이 우리 앞에 오늘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버림받은 고아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시 사랑하는 자녀로 회복시켜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 표현의 절정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건을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꼭 지금 당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알지만,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정말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믿게 해주십시오. 정말 내 삶으로 정말 이 일이 나와 상관이 있는 일이구나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를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도전합니다. 오늘 이 십자가 여러분들의 삶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2000년 전에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화목하게 해주시는 바로 그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의 역전승보다 더 짜릿한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분, 용구 아저씨의 희생도 귀하지만 그것보다 더 깊고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자신을 드린, 그렇게 순종하시며 자기를 내어주신 분. Who is He?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들어왔던 그 이야기, 너무 많이 듣고 들어서 이제 새롭지도 않고 흥미롭지도 않은 그 이야기. 하지만 주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아직 그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하지 못하는 친구들, 혹은 이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그 고백이 어떤 것인지 어떤 감격이었는지 또 잘 생각나지 않는 친구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은혜 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상관없는 2000년 전에 그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나와 관계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시간에 찬양할 때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함께 고백합니다.